디모데 후서는 감옥에 갇혀 이제는 나이든 바울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었을 연소한 디모데 후배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입니다. 또 격려할 것 격려하고 또 위로할 것 위로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혹은 또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를 보면 애틋합니다. 애틋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픈데 동시에 부럽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처럼 그렇게 돈독하고 끈끈한 이 동역자가 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선교 여행에서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함께 평생 사역의 동지가 되고 그에게 직접 할례를 베풀었던 이 바울에게 할례를 받았던 디모데나 바울이나 마지막 순간에 서로 그리워하고 찾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결론을 장식을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그리워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신앙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러라고 만나게 해주신 그 공동체가 이 성도 공동체거든요. 세상의 친구들은 잠시 또 알다가 아쉬움으로 끝날 관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의 한 몸으로 성도로 묶어주신 것은 평생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할 신앙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있다면 사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교회된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가 가면서 돌아봤을 때 이 한 해도 함께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지들을 함께 붙여줘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았음을 감사하고 또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세상 다 끝날 때까지 함께 신앙의 또 나무들을 또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침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먼저 디모데를 먼저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또 걱정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4절인데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미 그렇게 해오시지만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두고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어놓고 또 입을 벌려 노래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또 고백해 놓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를 때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또 예배의 훈련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순간을 치닫고 있는 바울에게는 유일한 격려였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참 귀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생각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렇게 이렇게 좋아했을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5절입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부럽고 와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얼마나 소유하기가 힘든 것일까?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디모데, 그래서 바울이 그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디모데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로마에 이 갇혀 있을 바울을 몇 번 면회를 갔다 왔겠죠. 근데 그때마다 또 흘렸던 눈물, 그 간절함, 그 진실됨, 그리고 평소에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보면 또 너의 몸에 약한 것 때문에 또 포도주라도 쓰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디모데는 그렇게 강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뭔가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너의 눈물도 많고요. 그냥 성격도 약하고요. 그리고 연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로들이 막 이렇게 하면 휘둘릴까 염려스러울 정도의 유약한 성격. 근데 동시에 온유한 성격, 온순한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디모데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 보기에는 그런 눈물로서 자신의 진솔함을 드러낼 수 있는 디모데야말로 참 귀한 거짓 없는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가 유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걸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오히려 디모데의 강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힘이 사실은 5절에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이 기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의 믿음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여러분의 이 기도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가가 없고 보답이 없어 보이는 뭔가 허탈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을지라도 이 허탈함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게 우리의 세대를 거쳐서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때에는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으로 자라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구한 기도,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당장 믿음을 뭔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기도하시면 언젠가 이들이 돌아옵니다. 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와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참 뒤에야 깨달아서 후회가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돌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용기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디모데, 그리고 바울에게도 디모데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도 디모데가 계속 강조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했던 사람이었 겁니다. 바울의 눈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은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맨날 약하고 힘들다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만큼 간절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자, 그러니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랑함과 의존함, 그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이루어질 일들을 위하여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절제함, 이것이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의존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해가 다가가고 새해가 다가올수록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많아질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올 한 해 가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점검할 것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의 확신과 사랑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힘쓰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8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반부터 읽어드리면, 나를 오히려 주를 위하여 갇힌 어떤 현실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기에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별로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평강, 은혜, 능력, 응답, 성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페어링이라고 하죠.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으면 항상 고난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에 되어지는 현실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오직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라 이겁니다. 고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괴롭힐 것이다가 아니라 그 복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고난을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를 때문에 욕먹고 고난받을 것,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었던 이것은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패와 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인 겁니다. 복음의 기쁨은 이 고난과 싸워 이긴 다음에 오게 되는 영원한 기쁨의 보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순전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 당부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한 자들을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다. 대신 오직 자기의 뜻에 따라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됩니까? 오늘도 우리의 열심과 내 어떤 결정과 선택과 행위대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전부터 세우신 하나님 자신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되어질 일들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나도 그래서 오늘 내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따라 능력 따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런데 그렇게 입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내 현실을 보아라. 12절에 보면 나는 감옥에 갇혀 부끄러운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신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와 인도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다 일어난 이름으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에 오늘도 나는 괜찮다. 아니 괜찮아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세워졌다면 오늘 내가 처한 현실들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나의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능히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나를 의탁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결산과 결단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자신을 계속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현실, 우리 인생의 고작 아닐까요? 우리가 다닐 때는 뭔가 뭐 할 수 있을 때는 마음껏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멈춰 누워도, 조금만 내 상황에 갇혀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사실은 한계예요,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가 바울 서신서나 디모데후서를 지금 초반에 보면 갇힌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전혀 자신은 매여 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은 이 감옥과 현실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계속 이끌리고 있는 것. 그게 바울의 최후의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 디모데가, 세상 감옥 바깥에 있는 디모데가 바울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갇힌 바울이 세상에 있는, 놓여 있는 디모데와 교회들을 걱정해주고 권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후서 후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빨리 내가 육신을 떠나 예수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쓰임을 위해서 내가 남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걸로 압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보면 4장 7절 8절에 그 유명한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는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이제 나는 갈 거다. 이게 최후의 바울의 어떤 선포였던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마지막 결산하는 믿음의 선포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디모데를 그래서 권면하는 게, 우리가 왜 부끄럽냐면 그렇게 평생 바울이 수고했는데 결산이, 그 수고의 고난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감옥입니다. 아무런 보상, 대가도 없습니다. 그 신분사회나 계급사회 기준에서 보면 정말 이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와, 고작 예수 믿었다고 한 게 저거밖에 안 되냐라고 사람들이 핀잔하고 하찮게 여길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더 부끄러운 일은 뭐냐면 이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 내가 이 시련을 당했다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져버리는 것,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그 현실에 타협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 바울은 그것을 더 수치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십자가의 수치보다 그 십자가의 수치를 못 참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것, 내려오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길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들다고, 내가 조금 버겁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보면 사람들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굽니까?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있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였다. 이런 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자의, 그 예수 믿는 자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냥 때에 따라 휘둘리고 또 입에 맞으면 삼키고 아니면 언제든지 진리를 대적할 수 있는 이 표리부동한 성도들의 신앙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그 복음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하고 맡긴 그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라. 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가 그에 순종하며 바라지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지켜 나가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그리고 바울에게는 동역자도 있었지만, 그런 배신자도 있었지만, 아쉬운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는 신실한 동역자가 사실 더 많아요. 바울이 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배신하고 떠난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15절에 아까 보았지만은, 그러나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 집에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위로했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도 잘 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이 말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오네시보로 같은 주의 신실한 성도들 바라보면서 잘 너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라.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뭐 겁박을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있으면 힘이 나고 없으면 힘이 빠지고, 그게 아니라 사람은 언제든지 오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고 사랑하는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니 디모데에게도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렇게 사랑으로서 대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악성 종량 같은 성도도 있지만, 열심히 하다가 또 떠나가는 이 부겔로와 호모게날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항상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너는 사람보다 그의 이끄심 따라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져라. 우리가 오늘도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때문입니다. 저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성도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은혜 때문이라면 한번 강하다라고 허세 부릴 법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은혜입니다. 이게 허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배짱 부려보는 게 뭐 돈이 많고 내가 왕년에, 이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멋지게 세상 앞에서 허세를 부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큼 마음껏 자랑하고 허세 부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황들이 뭐 있습니까? 저는 마음껏 그렇게 자랑하십시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 때문에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의 경기처럼, 6절에 수고하는 농부의 수고처럼 복종하고, 그리고 규칙대로 날마다 신실하게 그렇게 주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5절의 병사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복종입니다. 복종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병사, 군인들이 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경계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규칙입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5절에 보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아니, 얻었어도 불법으로 규칙을 어기고 우승한 것은 그 면류관을 박탈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수고처럼
매일매일 땀과 눈물로 곡식을 또 뿌리고 거두는 그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나 법대로 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명하신 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수고하면서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1등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승리자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 보더라도 감내하면서 끝까지 기어서라도 가보는 것. 그게 우리의 1등인 겁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혹은 달려가는 그 길이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끝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힘, 그럴 수 있는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나는 고난을 받아 갇혔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갇혀도 말씀은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갇힌 중에서도 그 말씀의 역사는 흥왕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이지 않은 말씀이 역사하는 건데, 그 말씀의 역사를 두고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도 답답하고 힘들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도록 경건과 행실에 보온을 보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30대 초반 남짓했을 디모데가 힘든 거예요.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많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디모데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처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를 들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행실로 경건의 모본을 보이면서 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0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매이지 않는 말씀에 붙잡혀 갔을 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한계가 있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또한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끝까지 경계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무엇입니까? 규칙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 경주의 나침반인 거죠. 그게 우리의 트랙입니다. 그렇게 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를 통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옳고 그름, 내가 이겼다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뒤처져 보이고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눈에서는 네가 나에게 충성한 병사요, 그리고 경주자요, 그런 신실한 농부의 충성됨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14절입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말다툼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서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으로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꾼인 거예요. 한마디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안 싸우는 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굳이 그런 말다툼에 섞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악성 종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거짓된 가르침, 진리와 거스르는 얘기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에 힘쓰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왔던가,
점검하는 것이 이 연말에 우리의 점검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올 한 해 가지는 이 며칠, 이제 새벽 예배가 이제 3번 남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 준비되어 쓰시기 합당하였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래요. 근데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했을 때 그 용기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일꾼과 또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온전하고 자신을 그렇게 죄와 싸워 깨끗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귀 쓰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나의 깨끗함과 공동체의 깨끗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이 한 해의 깨끗한 개인, 깨끗한 공동체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마귀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 봐라. 나 괜찮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예수께서는 지금도 나를 곁에서 끝까지 찾아와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도 오늘 사람과 사단에게 매여있지 않고 매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매여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감옥에서도 달려가고 있다. 같이 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옥중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으려고 애썼던 바울의 기도,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들의 깨끗함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했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